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21절에 붙잡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시체 같은 불결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맛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 먹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어떤 부정한 음식,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때는 선민 이스라엘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지금은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말을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안 했나? 누가 또 아이들 돼지고기 사달라 그러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그래 했다는 말입니다. 또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성전 안에 거룩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데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게 다 사람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규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랬지만 신약 시대 지금은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신약 시대 와서는 이미 이걸 다 율법을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셨는데 이때도요 시체 만지지 마라, 그리고 또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성전 안에 거룩한 것 이런 거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규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사람의 규정은 한때 사용되다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몸을 학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된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 안 한다고 미운 사람이 저절로 용서가 됩니까? 술, 담배 안 한다고 원수가 사랑스러워져요? 이런 인간의 규정을 주장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학습 세례받고 또 집사가 되고 이런 분들에게 어떤 데는 보면은 이런 것들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숨어서 하는 거 다 누가 보고 내인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에 그런 분들에게 당신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그렇게 와야 돼, 그렇게 전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인간의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인간의 규정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려면 먼저 술, 담배 다 끊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건한 상태로 교회 등록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10계명을 다 지켜야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못 지키면서. 그죠? 우리가 10계명 다 지키는 분 계세요? 저도 다 못 지켜요. 때때로요 10계명 어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지키고 경건한 상태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없습니다. 경건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예수님 모시고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런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꽉 차면 예전에 술, 담배 하던 사람도, 예전에 남의 것을 훔치던 사람도, 예전에 사랑을 받던 사람도, 예전에 사람을 죽인 사람도, 예전에 실패와 좌절로 자살을 계획했던 그런 사람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술, 담배를 보기도 싫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절망 속에 소망을 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규례 가지고요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초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 다닌 지 6개월이 지나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1년이 지나서 또 세례받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 3장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지금도 나 안 돼. 나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길로만 갑니다. 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룹니다. 성경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젊은이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내일이 결정되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내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혼란한 시대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본문은요, 그러므로 란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장 끝부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혔던 사상인 스스로 몸을 괴롭게 막 하면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사상, 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성도들은 이미 교회에 나와서 1년, 2년, 3년, 4년이 지난 그런 성도들이요, 아직도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나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체험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인연 끊고 세상을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걱정하고 요즘 연탄 걱정하는 분들이 없죠. 기름 걱정하지요.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취직 걱정하고 결혼 걱정하고 대학 입시 걱정하고 땅의 것을 한시라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걱정에 한시라도 마음 놓을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말을 합니까? 세상 것 생각해야 되는데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거기는, 위에는, 천국에는, 하늘나라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찾아보면은요, 세상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먹고 살 거,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거, 그 걱정입니다. 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자식 걱정도 해야죠. 내가 살아가는 걱정해야죠. 가정 걱정해야 되죠. 그런 걱정들. 위의 것을 바라보면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것이라도 땅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땅의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고 하늘 우편에 우리를 기도에 들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보셨지요?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이게 더 힘든 상황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퍼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그런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는 말과 생각하라는 말을 조화 있게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는 구체적인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은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우리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말도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착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애착심을 가지라는. 여러분들 뭔가 애착심을 가지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더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애착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애착이 있으면 그 자녀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애착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벵게레라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즐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꼼짝도 못하는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땅의 것 걱정 근심하면서 머리 싸매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도 오늘 또 가야 되나 그러지 말고 주일날만 되면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즐깁시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즐기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밥 타러 갔을 때 주방 안에서 좀 콧노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잘 하세요. 지금도 잘 하시는데 더 즐겁게 봉사합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즐깁시다. 그냥 심각한 표정으로 너무 있지 마시고 즐기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엄숙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엄숙하게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좀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형아 또는 동생아 그러면서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우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쟤들이 참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참 좋다 그렇게 하지요. 부모님께도 제가요 이런 것 지난번에 했는데 이런 게 했는데 그래서 상을 받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좀 즐기면 좋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걸어가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이 귀한 사실을 알기에 이 땅만 바라보면서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를 우리가 보면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현실적으로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도 거기 바쁜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선과 생각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먼저 찾고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정복하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만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무관심하고 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 인격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은 땅의 것에 애착과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고상한 생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서 뭘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안 다니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을까? 막 교회 다니자 하고 예수 믿자 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봤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에 너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 그러더랍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통계 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살인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통계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통계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지상의 교회의 교인들의 생각들이 너무 세속화되어져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인본주의가 너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원래 교회와 원래 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먼저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차원 높은 삶을 삶으로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원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저들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성찬식을